어떠한 영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수준. 그 수준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뭐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뭐 사람들 다 똑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던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정도의 그 신뢰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교회의 집사님이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구나. 그리고서는 뭐 차용증 같은 것도 안 써주고 물건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무엇인가 왜? 어떠한 기준이 저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5, 60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상황에서 이런 신뢰도를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세상과 구별됨,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높이 세우기보다 좀 그런 기준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는 아닐까, 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상 밖에서 진행되는 일이나 교회에서 있는 일이나 어떤 때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요, 그래도 믿음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따라, 그리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려는 정말 4대 교회에 아직 4대 교회에 남겨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 것은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소망이요 또한 교회의 소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 고린도에 있는 이 그리스의 고린도에 있던 한 교회, 이 교회를 향해 쓴 사도 바울의 편지, 이 편지를 통해 2000년 전 있었던 한 지역 교회의 문제, 고민,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새벽을 통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매우 충격적인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눈을 좀 의심하게 하는, 아니 어떻게 너희 중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 중 아니겠어요? 음행이 있는데 그 음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 여러분, 아버지 아내면 누구죠? 어머니 아닙니까?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데 본인을 낳은 그런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도 문제가 있는 게, 아버지도 아내를 뭐 여럿 거느렸는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르우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짝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수준이 이방인보다도 못한 수준. 아마 뭐 이방인들 안에서도 왜 이런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수준이 이방인들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른 것, 그것도 큰 문제죠. 근데 죄를 저지른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절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니까 좀 드러내놓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버젓이 예배드리고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 서모와의 무슨 관계가 있대라는 것을 다 온 교인이 아는데도 그대로 교회 봉사 다 하고 그대로 교회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교회가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이고 교회에서 무조건 뭐 헌금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나누고 좋은 거 구경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의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 보면 17장에서부터 22장 결론부에 보면 계시록이 명확한 구조가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거기에 두 개의 성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나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은요, 두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또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요, 17장에 등장하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음녀가. 그리고 21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신부가 등장을 해요. 신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은 두 성에 대한 이야기,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거죠. 크기예요, 크기.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크기를 추구합니까? 조그만 동네 마트보다는 큰 대형마트 다니는 것을 원하고,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다수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 살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수식어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추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심벌은 무엇입니까? 음녀가 아니에요. 신부예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신부.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대놓고 이 교회의 순결과 순수성을 거부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자,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은 이어 말하죠.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내주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사탄에게 내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진짜 사탄에게 갖다 바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공적인, 어떻게 보면 탁 추방이죠. 추방. 그렇게 드러내놓고 대놓고 죄를 저지른다면 공적인 모든 것들을 섬김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교단에도 성도들이 잘못을 했을 때 권징을 시행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시적인 시간에 수찬 정지, 세례를 참여를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신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래도 여러 가지 죄 경도가 너무 그러면요 출교를 하기도 합니다. 출교를. 그래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이런 죄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구나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거죠? 교훈을 삼고 경계를 삼으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5절 말씀 다시 보면요, 육신은 멸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죠. 하지만 영은요, 주 예수의 날에 그것을 통해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죄를 짓고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움직인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버젓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뭐가 된다는 거죠? 다 부패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적은 누룩이 삽시간에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는 거죠. 방치된 죄악된 모습은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자랑까지 한다는 거죠. 자랑까지. 그러한 행동은 부끄러워할 행동인데 그것을 교회에 방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랑까지 한다는 거죠. 자랑까지. 이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 문제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음행하는 사람들 아무도 사귀지 말고 세상에 100% 깨끗한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 끊어야 되느냐? 이런 아마 의문을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9절부터 처방을 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10절 보십시오. 이 말은 해설을 해주죠.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히 있는데 이 세상 떠나가지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저도 그 지역을 좀 가봤더니요, 아크로 고린도라고 해서 산꼭대기에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중심은 신전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신전이 있고, 그리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매흠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은 단순히 그냥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음행하는 장소예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잖아요. 선원들이 돈을 벌고 그 신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한 음행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항구 도시에 이런 많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떨어져 있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자는 거죠. 무엇을요? 아니, 교회 밖에서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장사도 해야 되고 거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야 어떻게 하겠냐. 만약에 그걸 안 하려면 우리는 세상 밖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이 교훈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교회는 순결해야 한다는 거죠. 드러난 죄에 대해서 교회는 명확한 태도와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의 권징이라는 이것이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권징 받기 전에 그냥 다른 교회로 갑니다, 조용히.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도 어떠한 성도들을 권징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하지만 드러내놓고 교회가 치리회를 열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해서 어떠한 공고를 하고 알리는 것,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러한 과정 절차까지 가지 못하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찾아가 권면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교회가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는 다시 윤리적인 기준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참 저도 목사로서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겨요. 아파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누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킵니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윤리적인 기준들이 또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또한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우신